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이 세었더라. 아멘.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한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또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한복판입니다. 깊은 가뭄과 경제 위기로 수확은 거의 없었고 한 시골 농부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 교회를 떠났고 그 해엔 감사절 헌금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맥주감사주일 아침 그 농부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농부의 손에는 단 2개의 옥수수 이삭이 들려 있었습니다. 농부는 말없이 그 이삭들을 헌금 바구니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가족이 병들지 않았고 집도 잃지 않았습니다. 수확은 없었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그 은혜에 대한 저의 작은 감사입니다.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던 몇몇 교인들의 마음에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 주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과 곡식을 모아서 교회 창고에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의 작은 감사는 공동체 전체의 감사의 불씨가 되었고 무너져 가던 한 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는 풍성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텅 빈 창고 앞에서도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think와 감사,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려운 감사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지요.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습니다.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들기 전에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됩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가 단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과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의 무게가 인생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알고도 행동했습니다. 하나는 왕이었고 하나는 포로 출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알고도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알고도 하나님을 무시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내려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요. 어느 날 밤 바벨론 궁전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이 넘는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고 왕의 손에는 황금 술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술잔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이었습니다. 벨사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바벨론이 무너질 줄 아는가? 나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났듯이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벨사살은 아버지가 짐승처럼 들판을 헤매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이야기를 경고가 아닌 단지 과거의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감사를 잊어버렸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잔에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취하고 웃는 그 순간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실까요? 렘브란트의 벨사살의 잔치라는 작품입니다. 갑자기 한쪽 벽에 기이한 손가락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은 벽을 따라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술잔을 멈췄습니다. 음악은 멎고 사람들의 눈동자가 벽으로 향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무릎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그 선지자는 조용히 왕 앞에 서서 말하지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부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낮아졌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모욕하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그 무게가 부족하였습니다. 메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 당신은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는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그날 밤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벨사살과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벨사살 왕은 교만의 무게는 있었지만 감사의 무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만 것이지요. 또 한 사람,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소년 다니엘이 어느덧 나이든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아첨하며 새로운 조서를 올렸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인장으로 법이 고시되자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문을 닫고 속삭이듯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며칠만 쉬면 무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이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저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왕이 인장을 찍어 내린 금령이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실까요? 브리톤 리비에르라는 작가의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밤새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켰고 아침이 되자 왕은 급히 달려와서 다니엘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은 굳건한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무죄하였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믿음은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이면서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의 알고도 드린 감사는 하늘을 움직인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 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고 결국 마음은 어두워지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감사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어느 마을에 서 있죠. 그곳에서도 절망 가운데 있던 10명의 사람이 주님을 만났고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 장 보실까요? 제임스 티소 작가의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얼굴은 변형되었고 손가락은 마디마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었고 누군가 곁에 오기라도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저 멀리에 보였습니다. 10명의 환자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보시고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했습니다.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내 손가락이 돌아왔어. 내 피부가 깨끗해졌어. 몸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쳤고 누군가는 뛰었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9명은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0사람이 모두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며 돌아왔다는 사실은 단지 예의나 도덕심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은 단지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구원, 영혼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의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제사장에 가서 완치 판정을 받아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한마디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죄와 불안, 고립의 억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이 있으신 분들, 마음의 불안과 억압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겠지요. 단지 고침만 받고 돌아가는 9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감사를 드리러 예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말이죠.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아 심판을 받은 벨사살 왕. 하나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무릎을 꿇은 다니엘. 그리고 하나는 고침을 받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간 바로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 앞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의 경우는 감사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웠고, 어떤 이는 그 무게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재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보다 감사의 무게가, 감사의 습관보다 감사의 방향이, 감사의 환경보다 감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의 감사의 무게가 주님 앞에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과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이 시간 주님 기도로 영광 감사와 은혜의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에 무게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텅 빈 창고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벨사살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삶에 어떤 것이 있든지 그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가 곧 믿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감사가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늘의 저울에서 무겁게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